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주님께 감사 돌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여기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요, 일하는 종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들어있고 사장에 누가복음 8장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곡과 가라지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알곡과 쭉중이와 가라지와 알곡, 이걸 같이 혼돈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또 가루스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7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2번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밭에 뿌려진 2종류의 씨앗에 대해서, 이건 비유입니다. 주인의 밭에 뿌려진 씨앗. 자, 그럼 여러분요, 저를 좀 봅시다. 은혜 시대 때는 이런 비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은혜 시대 때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딱 하면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의 보장이 되는데, 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많은 비유를 주님이 하셨을까? 이 천국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최고의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저렇게도 말씀을 하고, 이런 비유를 대기도 하고 저런 비유를 대기도 하고, 영혼구원은 이렇게 비유를 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많이 대했느냐? 절대 천국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얻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지금 24절에서 30절까지 이 설명을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2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종들이 잘 때 그랬습니다. 쉴 때에 몰래 와서 사탄이 자기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37절의 그 해석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밭은 38절에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지만은 이 밭은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로 보면 좋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좋은 씨라 그랬습니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천국의 아들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라 그랬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유한 것이요, 다 세상 끝날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6가지 비유는요, 그냥 이런 종류의 축복이 있다, 이런 종류의 축복이 있다, 밭에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독작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런데 옥도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런 축복을 쭉 말씀했습니다. 밭에 심어진 곡식 중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적은 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습니다. 가루 스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부풀게 하는 천국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지만은 천국의 아들들과 사탄의 자식들이 공존 공생하다가 세상 끝날에 심판이 나오는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구원받을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는 독초입니다. 곡식을 주인이 뿌려 놓았는데 사탄이 다른 종자를 뿌려서 다른 종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나무예요. 곡식에서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할 때는 새들이 안 옵니다. 이제 이것이 곡식이 익어가고 이제 알이 차갈 무렵에는 새떼들이 이 곡식밭에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새들이 곡식을 까먹으면 쭉정이가 됩니다. 이 곡식꽃이 필 때에 태풍이 불든지 큰 홍수가 날든지 그러면 쭉정이가 많이 됩니다. 이 쭉정이도 주인의 노력의 일환이요, 거름을 주고 가꾸고 할 때 쭉정이도 같이 큽니다. 다 같이 자라요. 같이 한 나무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결실되지 못할 때 그것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는 전혀 다릅니다. 아예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쭉정이와 알곡을 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비유하는데요, 아예 종자가 달라요. 쭉정이와 알곡은 종자가 같은 종자고 같이 주인의 노력과 애쓰고 힘쓰는데 같이 자라나고 결실할 때 알매기가 안 들을 때 쭉정이 되는 거예요. 새가 까먹었을 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같은 나무에서 알곡이 되고 쭉정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종자가 달라요. 뿌리는 자도 다르고.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주인이 곡식을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잘 때에 사탄이 자기 새끼를, 자기 씨앗을 몰래 뿌리고 갔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씨가 자라나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공존공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원수가 와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일꾼입니다. 이건 좀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죠. 몰래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가라지와 곡식은 처음부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의 밭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놈의 사탄은 남의 밭에 몰래 뿌린 데다가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곡식은 천국 갈 백성이요, 가라지는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섞여져서 공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라지가 늦게 파종을 했는데 자라나기는 엄청 더 잘 자랍니다. 빨리 자라고 이 가라지는 억세게 자랍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곡식은 가라지에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뿌리를 깊이 박기 때문에 자양분을 싹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 밭도 피폐하게 됩니다. 땅도 나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지금 예수님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반드시 천국 갈 백성이 있는데 이 속에 가라지를 뿌려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덧뿌려놨다 이 말이죠. 몰래 뿌린 가라지가 자라나기는 더 잘 자라나, 더 잘 떼고 있어요. 더 억세게 자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체를 숨기고 아주 비밀리에 몰래 들어와서 밭에 뿌려놓은 이 곡식 때문에 일꾼들이 나가보니까 이것들이, 여러분요, 덤성 가라지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뿌려졌다는 것이 여기에 증명이 됩니다. 왜? 가라지는 별도로 단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많다 적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많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 악한 자의 자식이 들어와서 가라지가 곡식을 해꾸지를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몹쓸 짓을 할 때에 곡식은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자의 자식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자의 자식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끌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독보리가 있는데 이 독보리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을 가려내지 않고 독보리와 섞여서 만약에 먹을 때에 설사를 합니다. 구토를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밭에 가라지를 심었나 이 말이에요. 사탄은 천국 갈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가는 데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있다고 짓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다른 비유 보지 마시고 가라지를 뽑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가라지를 뽑는 문제. 주인이 아니 우리 밭에 가라지를 저게 뿌리셔서 일꾼이 보고를 합니다. 곡식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좋은 곡식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까? 주인이여,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요게 심판 전에 일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주인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 알곡 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가라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은 자라도록 두어라. 그 가라지도 곡식과 함께 자라도록 주어라. 곡식이 먹어야 될 자양분을 다 빨아먹고 곡식을 괴롭히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친다. 곡식 다치니까 다 자라도록 두라. 이것은 심판 때까지 두라. 추수 때는 심판 때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비유가 언제 비유냐? 추수 때 비유예요. 씨 뿌릴 때 비유가 아니에요. 목적은 추수 때예요. 목적은 추수 때예요. 제가 금년 들어서 계속 이 방향으로 많이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추수 때 가서 되는 일이라.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한 이 일꾼은 추수 때 일꾼이 아니에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다 자랄 때, 추수 때 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30절에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둬라. 근데 추수 때 가서 추수꾼들에게 다른 일꾼이 나옵니다. 이게 신혼의 종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아무나 손대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일꾼이면 다 일꾼인 것 같아도 뿌리고 가꾸고 자라게 한 때에 일했던 일꾼은 이제는 곡식과 가라지가 다 자랐으면 내버려 두어라. 다른 일꾼 쓰겠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부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봐, 뽑힐까봐 염려가 된다. 둘 다 두었다가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두었다가 이게 가라지가 참 많다는 뜻입니다. 추수꾼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너는 손대지 마라 이 말이야. 너는 가만두어라 이 말이야. 추수 때 가가지고 추수꾼들이 나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다 이 말이죠. 이게 한둘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뭉떡뭉떡 엄청 많다는 소리입니다. 단으로 묶는다고 보니까요. 그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때까지 단으로 묶고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면서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그래도 두라. 그래도 두라.
길가에 독작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여기는 뿌린 자의 결실이지만 심판 문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만이 심판 들어온다 그랬다. 심판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수 때 나오는 추수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 뿌리고 가꾸는 일꾼이 있고 가꾸어진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꾼이 있는데 곡식단을 따로 모으고 가라지는 따로 묶는 일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운의 날의 일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추수하는 일꾼 보내주소서 할 때 이 추수꾼이 이 사람이에요. 뿌리는 씨앗을 가꾸고 하는 이 일꾼은 잉여 일꾼이 많습니다. 남아 돌아가요. 근데 일꾼 추수꾼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그 추수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추수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곡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원수 사탄의 새끼들을 30절에 단으로 묶고 그냥 하나씩 뽑아가지고 얼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좌경 목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기독교를 얼마나 해꾸지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추수 때 가서 싹 다 뽑아냈습니다.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단으로 묶어서. 그 풀무불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위해 예비된 풀무불에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절에 알곡은 곡식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들. 근데 이게 이 곡식을 천국 가도록 역사를 하고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이 사람은 천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자칫 잘못하면 하늘의 천사로 오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천사들은 옥에 가두겠다는 그 천사가 하늘의 천사입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천사도 하늘의 천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일꾼을 천사로 비유합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백성을 구출했다는 그 천사가 모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사탄의 앞잡이도 천사로 나오고요 하나님의 택한 마지막 사명자도 천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 실지요. 영물 천사는 범죄 안 합니다. 나 이 천사는 우리 여자 박사들이 지은 책을 보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서 천사 타락을 보면요 여러분요 영체가 만들어질 때에요 천사 타락하는 그런 체질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요. 몸이 없는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영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20장에도 옛뱀이요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말했는데, 에덴 동산의 뱀이 마귀예요. 그게요. 그게 사탄이 영물로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 옛뱀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특한지 하와가 대화할 때 하와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타락이 돼서 마귀가 되나? 그러면 지금도 타락되는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천사가 가만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요. 유다서 6절에도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 천사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겠다 했는데, 그 읽어보면 하늘의 천사가 범죄해서 옥에 가둔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도 영혼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그 속에 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성경을 잘 못 풀어도 주의 성령은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안 그래요. 근데 가만 내버려둬요. 왜? 마지막 신혼에 가서 말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놀라운 마지막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곡간은요, 곡간에 알곡이 곡간에 간다 그랬죠? 곡간은, 곡식이 들어가는 곡간은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왕궁 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성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알곡된 자들, 이 실현받은 곡식들이 이제는 의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본장 43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알곡들입니다. 예? 주인이 뿌려놓은 알곡들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예? 이 밭에 뿌려진 곡식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왕궁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길이길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낸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이 뭐냐면 마지막 축복이 제일 축복입니다. 이걸 왜 모든 교회에서 말을 안 해줍니까? 네? 이걸 왜 모든 교회에서 공개를 왜 못합니까? 신혼의 종들에게는 이 말씀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아무리 설치고 괴롭혀도 천국 갈 자를 완전히 거꾸로 떨어지는 못합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 나중까지 기다려서 얻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요? 우편강도가 얼마나 기다렸다가 얻은 구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딱 한마디 30주 안에 구원받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재산 절반 내서 구제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남의 못할 짓을 하고 토세가 일었으면 4배 변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저기 심리 바깥에서 지금 오고 있다. 10분 후에는 구원이 올 것이다. 이러지 않았고 당장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건 인내의 말씀, 인내의 구원이 아니에요. 당장 오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것 종자가 보니까 이 인간이기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00년 역사에 추수꾼을 보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곡식은 창고에다 드리겠다는 그 창고에 들어가는 그 곡식이 주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이 됩니다. 의인들이 됩니다. 이 좋은 시가, 여러분 이 좋은 시는 신혼의 날의 좋은 시입니다. 지금요 천국에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날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와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요게 가라지라고, 요게 가라지.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요거 싹 모아서 불에 던져 넣을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가라지가 무슨 이빨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겠습니까? 이 악한 자거든요. 천국 가는 요 가라지의 사명은 뭐냐? 알곡을 괴롭히는 사명이에요. 알곡을 괴롭히는 사명. 그렇다고 해서 이 알곡이 도중에 쭉저기가 안 됩니다. 결코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곡들은 주인이 나중에 의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의인들이. 예, 보세요. 이 가라지들은, 이 악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 말씀을 탈선시킨 자들, 다 풀무불에 집어였더니 이를 갈며 슬프고 있다. 이를 갈며. 자,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고, 이 엄청난 무서운 혼란입니다. 계시록 20장 저기 불못하고는 달라요. 얘는 불못하고 다릅니다. 불못은 영원히 그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 불못이지만은 여기는 풀무불인 환란이에요. 무슨 환란을 넣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이를 갈며 있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낮에 안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알곡들은, 좋은 곡식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은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자라나는데, 이 씨를 잘 갖고 왔는데 여기에 가라지가 나서 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하는 일꾼은 주인이 가만두어라면 그거 곡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그냥 그 곡식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만두어. 그러나 전문가가 나와서, 추수꾼이 나와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에 넣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일꾼이 달라요. 제가 요 설명하려고. 요 일꾼은 추수 때 나오는 일꾼이에요. 추수 때 나오는 일꾼이요. 뿌리고 갖고 오는 때 나오는 일꾼이 아니라 추수 때 나오는 일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하여 추수 때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태양빛과 같이 찬란하게 어둠이 없이 그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숙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영생을 거두느니라. 이 영생 거두는 영생은 여러분요, 은혜 시대 아니에요. 또 영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그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자꾸 달라듭니다. 말실수도 하게 하고 시비도 하게 하고. 이놈의 가라지가 옆에서 자라면서 아무것이 집사야, 저 집사 좀 봐라, 너 험담을 하더라, 아무것이 집사야, 아무것이 권사 좀 봐라, 저게 지금 너를 자꾸 괴롭힌다. 그래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셔. 부부지간에도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찌겁 복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탄이 그래놓고 웃습니다. 줘봐라, 잘한다, 잘한다. 오늘 여기 은혜 받더니 한바탕 또 해봐라. 은혜 쏟아, 은혜 쏟아, 그래 쏟아, 더 쏟아, 더 쏟아. 사탄이 옆에서 좋아하고 웃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사탄은 지금요 알곡을 괴롭히고 있고, 나도 알곡인데 사탄이 들어오면 상대방을 또 못할 소리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개새끼는 그냥 표준어예요. 아니, 군대에 있을 때 이 개새끼 이리 와, 이 개새끼야. 군대에 있을 때는 개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사회 나와서 개새끼 그러면요, 이건 아주 몹쓸 소리예요. 자기 마누라 보고 이 개새끼야 이래 봐봐요. 자기 남편 보고. 여러분, 이게요, 사탄은 들어오면 가라지 짓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막 가라지가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내가 너 너무 좋아, 안 떠나고 싶어.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청소된 집에 들어와서 안 나가려는 게, 그게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청소된 집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의인들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욕을 못하도록 마귀가 남편에게도 들어가고 자식에게도 들어가고 아내에게도 들어가고 집사님에게도 들어가고 권사님에게도 들어가고요. 이 짓거리를 할 때 잘 이겨야 됩니다. 잘 이겨야 돼. 이 가라지 또 들어왔구나 해서 폭풍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 거는 마귀가 웃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심판주예요. 얼마나 사탄이 싫어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하면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피와 말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창고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의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워.